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예배 오신 여러분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믿음의 상속자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상속자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누구의 자손이라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자녀들이죠. 근데 우리의 조상을 우리가 누구라고 말을 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일 가능성이 없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 멀리 있는 이 한국 사람인데,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외적인 조건 없이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께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당시 사람들은 모두가 자신들이 어떠한 의로운 행동이나 또 사건들을 행함으로 자신이 의롭게 되고 거룩해진다고 여겼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수천 년이 지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사건들을 많이 해야지 우리가 의롭다고 거룩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이 먼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정확히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신 것은 자신의 아들을 주셔서 세상이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하신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며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복과 은혜를 충분히 받아 누리며 기뻐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옛날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기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은 놀랐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살던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해 주셔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좀 황당한 내용입니다. 이제까지 자신이 조상 때부터 살던 그 땅을 떠나서 새로운 땅으로, 아직 그곳이 어딘지도 모르는 내가 너에게 알려준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명령은
정말 새삼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 행했습니다. 자신을 지켜줄 이웃과 가족들을 그대로 그곳에 버려둔 채 자신은 자신의 아내와 조카 롯을 데리고 그 땅을 떠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런 복을 주시고 이외에도 많은 복과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러한 사실을 알고 또 믿고 있는 우리가 아브라함을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세상을 물려받을 후사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한 의를 근거한 말씀입니다. 율법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러한 아브라함의 언약은 믿음으로 그에게 속한 모든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만 하나님께 그렇게 큰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께 그 큰 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을 창조와 부활의 주로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부활의 권능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는 말씀이 아브라함 자신뿐만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 신약시대의 성도들까지도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떠한 우리의 그런 선한 행동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더 깊이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약속이 무엇입니까? 약속은 보통 두 사람이 하죠. 우리 김혜성 권사님과 우리 배정님 지사님이 약속을 합니다. 내일 몇 시에 만나, 꼭 지켜, 안 지키면 너 혼나, 그렇게 막 농담도 하면서 약속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그냥 시간을 약속하는 것은 그렇게 그 시간을 약속하는 것이지만 좀 더 중요한 약속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땅을 가지고 땅을 내가 이제 얼마를 주고 사고 그런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서로 지키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서로 지키지 않은 사람이 배상을 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따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우리가 언약이라고 부르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서로 합의해서 한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왜 선물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어떠한 불이익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고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정말로 귀한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당시에 약속을 체결할 때의 모습은 재물을 줍니다. 재물. 양이나 염소나 그런 비둘기나 그런 재물을 가지고 그 재물을 반으로 딱 가릅니다. 그 피가 흐르겠죠. 반으로 갈라서 옆으로 딱 벌려놓고는 그 사이로 약속한 두 사람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아주 옛날에 약속을 체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짐승의 그 사이를 지나가는 그게 뭐 어떤 것일까요? 반으로 쪼개진 그 재물의 사이를 지나가면서 네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저렇게 반으로 쪼개질 것이다. 좀 무서운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그것이 아주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약속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 밤중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횃불만이 재물 사이를 지나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아브라함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보증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보증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과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그런 의지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보증을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날마다 이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구원은 우리 자신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지키고 힘써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여로 묵상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 위에 더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흘려 말하는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에서 다 이 구원의 은혜에 종속된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모세의 율법도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에 철저히 종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이 가입하였다고 로마서 5장 20절에 말씀합니다. 가입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입했다. 그것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시간에 율법이 우리로 죄를 알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율법이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에 가입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줄 깨닫고 죄에서 구원받기를 원함으로 우리가 율법이 구원에 가입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정말 옛날의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정말 수천 년이나 지난 옛날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옛날의 사람이,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졌던 생각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으로 여겼습니다.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에서 말씀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보통 옛날 사람이라고 하면 좀 무시하는 성향이지 않습니까? 옛날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어. 내가 배운 것들을 알지 못했어. 그래서 그 옛날 사람들이 좀 미개하고 똑똑하지 못하고 어리석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도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과 마찬가지의 사람입니다. 물론 누리고 있는 문화가 다르고 누리고 있는 기술의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당시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걸어 다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차를 타고 다니고 비행기를 타고 날아다닙니다. 하루 만에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달나라에도 가고 화성에도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주로, 정말 이 지구를 벗어나서 우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옛날에 그 사람, 그 아브라함은 가장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정말로 위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100살이나 되었지만 자신이 100살이나 되어서 아들을 낳을 힘도 없어졌지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계속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죽이러 갈 때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죽이려고 했을까요? 자신이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이 죽은 이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인 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모시고 그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서 순종하여 행할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하며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며 힘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게 맡겨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행하며 믿음으로 열심을 다해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충만히 누리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두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상속자입니다는 말씀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믿음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구원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믿음에서 멀어졌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더욱더 열심을 다해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며 이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증거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축산가근의 문제가 이제 결정이 나고 보상이 나오게 됩니다. 이 마을이 새로운 곳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 마을 사람들 모두가 안전하게 옮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도 아름다운 곳에 건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큰 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